오늘 본문 에스겔 19장은 이스라엘의 왕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애가는 어떤 개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지어진 조가입니다. 또한 이러한 애가는 나라나 민족의 파멸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하는 명령은 그 고관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그 집안이 멸망할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이 지은 그 애가를 직접 부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시고선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고관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묻게끔 하십니다. 그 어머니를 암사자로 묘사합니다. 그 암사자가 새끼 하나를 키우는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다고 지적하십니다. 이것을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습니다. 이 새끼도 젊은 사자가 되어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켰습니다. 결국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와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요시야의 아들들이 남유다 왕국 말년에 왕들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여호아하스 왕은 주전 608년에 애굽의 바로 느고에게 사로잡혀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주전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요시야의 아들들 중 여호야김과 달리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만 하무달의 아들로 설명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한 어머니 밑에 자녀들이라는 점에서도 일치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아하스와 시드기야의 일을 두고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은 한 나라의 운명과 맞물려 있고 그의 사로잡힘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절에서 하나님은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였다고 알려주십니다. 그 가지들이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들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였고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다고 지적하십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고 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애가이며 후에도 애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가를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시편 1편에서 발견할 수 있듯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모습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영양분을 잘 받아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게 하셨고 그 중에서 뛰어난 자가 나타나 왕으로 다스리게 하셨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나무가 뽑혀 땅에 던짐을 당하고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타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유다 왕실이 철저하게 심판당하고 멸망당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이 많은 물가에서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겨지게 된 상황도 언급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옮겨지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14절에서 하나님은 그 나무에서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왕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왕실이 끊어졌다는 것이고 결국 그 나라의 왕의 가문이 멸절당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죽음, 멸망을 두고 애가를 지어 부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유와 애가를 통해 과거와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한 어머니로부터 나온 2명의 아들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가 하나는 애굽으로 다른 하나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것을 두고 어머니는 암사자로 왕은 젊은 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를 사자로 묘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다 왕실의 상징이 사자였던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용맹하고 힘있던 유다 왕국의 왕들이 어찌 다른 나라에 사로잡혀 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2마리 젊은 사자, 즉 유다 왕국의 왕이 행한 일은 동일하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삼키었다는 말은 살인하였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보다 사람들을 압제하고 탐욕스럽고 포악한 통치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 일을 맡겨주실 때에는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고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여 포악과 부르짖음을 일삼는 행위를 할 때 그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물가에서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으로 옮겨진 나무와도 같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심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